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친구들, 우리가 히어로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 속 주인공이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하기 벅찬 강한 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친구들, 그럴 때 그 주인공이 상대하기 어려운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주인공은 자신보다 강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주인공은 당장 싸우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오랜 기간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더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거나 동료들과 힘을 모아 적을 상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도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높여줄 만한 어떠한 좋은 무기나 아이템을 찾아서 적을 상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친구들, 혹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리보다 강한 상대와 매일 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 다음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와 매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곧 여기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악한 영과 매일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어떤가요? 매일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고 하니 혹시 걱정되나요?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힘없이 패배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곧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장비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 싸움에서 이길 방법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비가 무엇인지 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 곧 하나님께 지은 죄값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 한 몸, 곧 한 가족인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친구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곧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곧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속이며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곧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악한 영들로부터 유혹과 핍박을 받아요. 하지만 친구들, 그럴 때 곧 계속해서 악한 영들로부터
유혹과 핍박을 받을 때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곧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어 이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죄의 결과인 사망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요. 결론적으로 사탄의 무기인 죄와 사망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말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모두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요. 친구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악한 영들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일까요? 친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로마 병사들이 전쟁을 할 때 온몸을 감싸는 방어복을 입고 무기를 들었던 것과 같은 완전한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도 완전 무장을 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 앞서 나가 싸우는 전사와 같은 분이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59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친구들,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하나님은 영화 속 주인공에게 무기, 아이템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친구들, 전사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우리는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해요. 친구들,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곧 전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게 만들어요. 곧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죄를 날마다 짓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날마다 죄 짓는 너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거짓말하여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굳게 의지해야 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깨닫게 함으로 사탄의 어떠한 유혹과 거짓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해야 해요. 친구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발해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한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의심하게 하는 악한 영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해요. 친구들, 우리는 무엇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아니에요, 친구들.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복음으로 인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복음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이므로 언제든 달려가 전할 준비를 하고 또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주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해요. 친구들, 로마 병사들은 자신들의 몸 전체를 다 가리고 불화살을 막기 위해 겉면에 송아지 가죽을 댄 직사각형의 방패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친구들, 여기에 있는 우리도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이라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또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믿음의 방패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 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해요. 친구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속임수와 거짓말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셔서 자녀 삼아 주셨음을 확신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해요. 친구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성령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죄의 유혹을 따라가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과 일할 때, 함께 할 때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둘째로 우리는 기도로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완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친구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친구들,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곧 아직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안타깝게도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무기, 아이템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의 문화와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해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날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 활용함으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레갑의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애썼지만 연약하여 지은 죄들이 있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 다시 성령을 따라 살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세요. 또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로운 한 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